일곱 나팔은 말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네 나팔은 인간을 제외한 환경, 자연 만물에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뒤에 세 재앙은 인간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셋째 나팔은 강에, 넷째 나팔은 천체에 재앙이 내려지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믿는 자들은 제외된 불신자들, 대적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불신자를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하는 그런 재앙이었고, 온갖 질병, 전쟁 기근으로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는, 즉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생명까지도 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 묵상 통해서 잘 이렇게 배웠어요. 재앙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팔이 순차적으로 울리면서 이 땅에는 정말로 두렵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지는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그 장면을, 말씀을 형상화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비오듯 막 쏟아져 내려와요. 스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가냔 말입니다.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환경도 파괴되고 짐승, 가축, 농산물이 다 재앙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가정마다 장자의 죽음도 맛보고, 또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몸이 다 상하잖아요. 그러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구원 받기로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산이에요. 예수님이 방패예요.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게 하신 목적도 바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다 측량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때가 갈수록, 심판이 임박할수록 우리 주의 백성들은 더 열심히 주의 전을 찾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지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를 자기 집 드나들듯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 한 번 왔다 가는 걸로 다 했다 생각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신앙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신앙생활의 기준에서 보면 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만 뭐 유별날 필요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별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유별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들 안 가는 길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남들 잘 때 이렇게 깨어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왜 자꾸 타협하냐 이 말씀이.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증인된 자들, 사명자들이에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1260일은 어떤 날이라 했어요? 박해당하는 기간이라 했어요. 성도는,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그거 반드시 해야지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세월을 아껴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간증하고 증언해야지 되는 거. 그게 사명자의 사명 아니겠어요? 내가 그만큼 임박한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은 마지막 재앙이죠. 세상 역사가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뒤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15절 말씀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뭐 이전의 나팔 소리는 환난을 가져왔죠.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나서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다 바꾸신다.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부러진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들이에요. 악한 권세가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임재 나팔, 재림의 나팔, 또 사단의 세력을 소멸하고 주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팔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지만 악의 세력에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재앙의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종말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지구가 거대 행성하고 부딪혀서 뭐 산산조각이 난다는지 뭐 핵전쟁으로 인류가 완전히 뭐 다 가루가 된다는지 지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종말은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여기 그동안에 나팔 재앙들이 쭉 이렇게 나팔 소리의 재앙들이 쭉 이렇게 여기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고통스러운 징조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겁박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봄에 씨 뿌리기 전에 밭을 막 기경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들을 다 가로엎고 잡초를 솎아내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또 고통도 있을 수 있죠. 땀도 흘려야 되죠. 그러나 땅 그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부터 뭐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이 새벽에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으로 다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아직 도래하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통치받으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또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24장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이 이렇게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이 땅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감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내외가 같이 이렇게 경기연의 말씀 축제 이렇게 2박 3일 지내고 왔는데요. 감사한 마음 가지니까 뭐 부족한 것들도 있지만 다 너무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얼마나 큰 또 영적인 안식과 쉼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부족한 부분들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 은혜로 여겨지고 평상시 같으면 불만 생길 만한 일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면서 시간을 이렇게 잘 보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또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건 나를 그 순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 장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감사, 저기서도 감사.
이거 못마땅해요, 저거 못마땅해요, 불평 쏟아내는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방들이 18절 19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24장로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이방들이 분노했다. 심판 가운데 고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막 분노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분노할 일이 있어도 자아의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면서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쫙 보여주셨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쫙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언약궤는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모두가 참여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벌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사모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잘 견디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내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말씀으로 잘 승리할 수 있음에 도리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